우리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면 아그리파 왕이 말하기를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들이 성경을 전하를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신 바 그대로 지금까지 여기 있고 당신 앞에 내가 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지. 뭘 전하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메시아였고 그분이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고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나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 다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바울이 우리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을 딱 샀는데 집값이 폭등하고 땅을 샀는데 땅값이 낮기로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부 다 이 사람이 듣고 그것이 요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저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못 믿게 만들어서 때리고 오게 가두고 막 죽이려고 그럴 때 찬성한다 잘 죽였다 이런 사람만 있잖아. 그치? 그래 그런 못된 짓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너무 많은 핍박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만나줄 때 하신 말씀인데요. 바울이 강한 빛을 보고 놀라서 무릎을 다 꿇었는데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바울이 물어봅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입니다.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내가 예수인데 내가 바로 기묘 진리 신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그는요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지냈습니까? 그 생각하면 너무 마음에 빚이 것이 너무 많아. 너무 마음에 빚이 많으시. 너보다 미안한 거. 여러분 저 이단의 교주들이 저 지옥을 들어가면요 얼마나 후회할까. 이 땅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고 누리고 살고 지 맘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지가 왕처럼 하나님처럼 살았는데 죽고 나면 저 음부의 저 깊은 구석에 들어가면 얼마나 자기 몸을 지면서 한탄을 할까. 그리고 자기 때문에 저 예수를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지금은 이게 인생이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길어야 100년 더 가는 사람 인생이에요. 별거 없어요. 요즘 뭐 120살까지 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있잖아. 100년의 은혜를 살아가면서 잘 사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은 있잖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있거든요. 잠깐 왔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 딱 몇천 년의 지도를 그림을 쭉 그려놓고 기가 서로 딱 그려놓고 1, 2, 3, 4, 5, 1000년 만들어 그려놓으면 그 중에 우리 100년은요. 저만 나그네 같은 인생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올바르게 잘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는요 사명이 있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면요 복음의 빚진 자로 사명을 감당하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무상섬기고 있는 그 나라의 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소경의 나라에 눈 뜬 자가 가서 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그들은 미쳤다고 말을 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저런 놈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가차없이 바울을 쳐버리는 장면 우리는 많이 보게 되지. 그래 우리는 눈 뜬 자들 믿습니다. 우리는 눈을 뜬 자들입니다. 우리는 눈을 뜬 자들이고 저들은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사무엘서는 이 세상의 최고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들의 인생의 모습이야.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 그래서 서양 귀신이 붙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래, 그들의 한계는 어디요? 저들을 볼 때는 저 사람은 귀신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양 귀신이 붙었다.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그러더라. 야, 이스라엘 신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냐? 그러시더라고. 똑똑한 양반에 대한 거. 예수도 안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귀신을 우리가 왜 믿냐고. 맞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귀신. 그런 생각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그런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세요.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11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복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어 보냈고 유대인들에게 40일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참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벗어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간해위험, 강도위험, 동족위험, 비방위험 얼마나 많은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수고하며 예수님을 여러 번 살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벗고 굶고 춥고 헐벗은 거라 이렇게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그는 딱 고백 안 들었어. 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 저들도 제자지만은 나는 저들보다 훨씬 많은 고통과 분난을 나는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있잖아. 내가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과사하고 내가 가장 염려하고 내 속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들을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있잖아. 고통을 받고 있지만 염려하는 건 뭐냐면 또 교회들도 교회. 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저 교회 이단이 들어가서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니까 저들이 예수를 떠날까봐 하루만으로 조마조마한 것이 뭐냐면 바울의 고백이었어. 그가 기도하는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들을 지켜주세요. 저 영혼들이 세상을 나가지 않도록 악한 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바로 그분이 우리 구원자이고 우리는 그런데 저번에는요 이런 삶을 살아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아멘. 예수를 떠나면 구원이 없습니다. 잠깐 왔다가 인생 여정 속에서 있잖아요.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험 들지 마세요. 아멘. 어디서도 시험 들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걸 했잖아요. 여러분 앞에 시험거리가 오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입사님이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멘. 넉넉한 있으면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이것 때문에 있잖아. 우리는요 늘 내가 보는 눈대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치우쳐서 시험에 들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해 보면요 하다 보면요 예수 옛날에 믿었던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시험 들어 떠났어요. 돈 때문에 시험 들고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요. 장로 때문에 시험 들고요. 집사들끼리 건사들끼리 시험 들고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시험을 드니까 어떻게 누가 최고 좋아요? 악한 영이 최고 좋아하지. 그걸 끌고 갈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있잖아.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면 안 돼. 아멘. 시험 들려면요. 요만한 문제 가지고 시험이 있거든요. 불평불만이 생겨요. 옛날에 우리 난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보는데 세상에 우리 사모가 이제 그때 막 베이스 기타 친다고 연습을 하고 예배 시간 한 20, 30분 전에 하고 있는데 아는 척 안 했다고 갔어.
불평했어요. 불만을 낳게. 근데 있잖아요. 그 불평이 우리 근사님으로 옮겨갔습니다. 근사님하고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사님도 방망하는 거예요. 그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불평이 막 들어가니까, 기가 서고 됐지. 맞아, 가봐버리니까 그러네.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 넣지 마세요. 아멘. 아멘. 그럴 수 있어요. 아멘. 아무거나, 아무거나. 근데 뭐요? 실족하면 어떻게, 누구 손에? 신손이지요. 우리 예사 누가 예수를 믿는데 누구를 위해서 믿어요? 교회를 위해서 믿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삼하고 성령 충만해 가지고 있잖아.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너무 멋있게 되기로 지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교회 오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있잖아요. 좀 부족한 것도 있어요. 나약한 것도 있고요.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걸 끌고 가는 것이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인은요, 마음이 넉넉해야 돼. 바울이 보세요.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불평할 만도 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엄청난 매를 맞고요.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요. 나는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굶고 헐벗었고요. 나는 고통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저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를 들어가시고 막 그걸 끌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은 뭐예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너희들이 실족될까봐 그렇게 하는 거다. 교회가 실족될까봐 나는 날마다 염려하며 애타하며 내가 기도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요,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불편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밝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밝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있잖아. 우리가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아름다워지면요. 아멘. 불평보다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해야지.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내가 좀 잘못해도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 내가 부족한 것 여러분 기도하시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래야 누가 사는 길이냐면 본인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바울은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온 시민들이 거의 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몰려왔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걸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고니온까지 내려왔는데 이고니온에 내려와가지고 그들이 있잖아. 그들을 이고니온에 와서 안디옥 교인들도 찾아오고 다 와가지고 비방하고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예루살렘 14장에 있고, 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쳐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에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을요 돌을 던져가지고 죽였어요. 죽였다고 저 끌고 가서 그 바깥에 버렸어요. 야,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데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하였어요. 돌로 맞아 죽였는데 있잖아요. 제자들이 둘러서서 근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승이 죽었으니 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보신 전요 이 대목이 참 많이 보여요. 제 바울이 돌투음을 타고 일어나는 장면을 오늘 우리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돌로 맞아 죽었는데 있잖아요. 완전 죽었으니까 죽은 줄 알고 저 내쳤는데 제자들이 들어와서 안 섰을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옷을 들고 복음을 전하다 그 성에 들어요. 하나님이요 이 바울을 제가 이 성 말씀을 묵상하며 느낀 것이 뭐냐면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과 이런 죄로 40에 한번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대창에 맞았습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채찍을 맞았는데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보세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이. 아멘.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앞에 보니까 좀 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와서? 나 힘들어 너무 힘들었거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가서 난다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죽은 사람이 이제 살아났네. 이 사람 툴툴 털고 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고 있네. 그런 있잖아. 이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하나님의 능력은 있잖아요.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일도 행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안 믿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요, 그 두려움과 떨림과 무서움이 없고 하나님이 한 자식을 믿으면서 그런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히브리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33장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고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어디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를 돕는 자라는 것.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이 있는 게 없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기 때문에 그는 있잖아요. 그런 담대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하기도 있잖아요. 야,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을 봐라.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고 그 결말이 어땠는가를 내가 성경을 보고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있잖아. 동일하신 분이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실 것이다. 아멘. 보세요. 왜? 누구 때문에 그래요? 왜 동일하실까?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거고. 아멘. 이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심정은 있잖아. 믿음의 조상, 아니 내가 만난 예수님도 너무너무 귀하고 하지만 믿음의 조상을 바라보니까 야,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붙잡아주고 인도하시니까 그들의 길이 형통한 길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공부하려면요 성경을 보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 공부를 하려면요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이렇게 보려면요 성경의 인물을 보세요. 보시면요 이 세상 이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 그들의 믿음의 결말을 보니까 그들의 삶의 예정을 쭉 그려놓았으니까 보니까 그것이 보여지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모든 것이 있는 점 있습니다. 아멘. 공사꾼의 지혜로 연비가 있고요. 모든 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있죠. 모든 해결책은 바로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 가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되게 할지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셨으니까 그는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 알지도 못하는 그 땅을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옮겨 갔습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무도 의지할 곳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땅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갔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쁘게 역사가 임하게 경건한 것이요. 큰 민족 이루겠다고 약속했는데 겨우 자기가 데리고 있던 가식 316명 말고 자기 식구들 말고는 모든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는 큰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될지 복의 근원이 될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고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 결과를 바라보니까 몇천 년의 기간을 다 두고 보니까 지금 그 어떤 역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몇십억의 인구가 되어지고 한 예수의 복음이 이게 잘 증거된 거라서 그 사람과 아브라함이 우리 복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다 끊어내지만 중요한 건 있잖아요. 중요한 건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걸어온 길을 우리가 보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형통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필요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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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임을 우리는 알아요. 아멘. 보세요. 이 말이 시편 118편에 가고 있어요. 바울이 담대하고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었는데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보세요.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11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이 시편 그 10절의 주문을 얻으면 그 나라가 그를 애워싸고 그 힘들게 만들고 고통 속에 만들었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두 가지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주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얼마나 사면초가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나라들이 이 다윗을 치려고 포위하고 그를 고통 중에 집어넣고 있는 사람이죠. 그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라 늘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봅니다. 다윗의 믿음을 내놓습니다. 사방이 빼앗아서 날 힘들게 만들고 고통 주게 만들고 날 아프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이 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편입니다. 아멘. 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보다 내가 낫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사람을 신뢰합니까? 그 고관들을 신뢰합니까? 재물을 신뢰합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신뢰합니까? 주인이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나를 돕는 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지혜를 바라고 그를 신뢰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잖아요. 잠깐 고통을 조금 면하게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선택할 그런 대목이 아닙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고요. 제가요, 저는 한 분이 이제 아주 부도가 났는데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기분이 있었는데, 이제 부도가 나니까 이자 부분부터 해가지고 빚더미 앉다 보니까 갚아야 이상하더니 자기의 큰 잘못은 아닌데, 서류상으로 잘못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 책임을 다 졌는데, 빚이 160억이 들었어요. 말이 160억이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되죠. 그러니 법정 소송이 되기 전까지는 그 이자를 물어야 되니까 맨날 아는 사람들은 다 전해서 그 빚을 갚으려고 이자돈을 갚으려고 전화.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1억. 처음에는 사람들이 돈을 그래 급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뭘 해야 돼요? 돈을 당장 갚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올라갔어요. 근데 있잖아요. 한두 달이지요. 그것도.
스무 달이 지나가고 1년이 가니까 그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빚을 그 빚을 그 여덟 만큼 또 능력도 좋았으니까 대단한 것도 한데 그 능력 때문에 뭐 어떻게 돼요? 그 빚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되거든요. 차라리 하나가 물건을 꿇고 넘어져 버렸으면 잡혀가든 말든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텐데 이거를 못하는 뭐 때문에 인간은 있잖아. 그 잠깐 모면하고 되겠지 않은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파산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 우리는요, 하나님 내 편이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사람들이 어찌할 건가? 하나님을 돕는 자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파산 신고를 내버리고 잡혀가면 잡혀간다 법적을 해버렸더니 이자 부분이 없어졌잖아. 마음대로 해라. 너 못하겠다 이러니 그렇게 넘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번 누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인간이 잘못 사기를 쳐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지만 선한 뜻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람을 그걸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있잖아. 이거는 우리는 여정을 인생 여정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나를 돕는 자, 여러분을 돕기를 원한다. 저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로 생각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 믿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오늘 이 다윗은 문나라들이 와서 이렇게 애워싸서 고통 중에 있지만 이런 고백을 한다는 말이야.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 돕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입니까? 이런 믿음으로 나갔더니요.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는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나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 편에서 나를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하기를 즐거워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사람의 관계의 문제도 있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문제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된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을 한대나 길게 하고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키를 크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아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21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로 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느니라 졸지도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산을 향해서 내가 님이 들어보니 모든 도움이 여기서 왔다고 하나님께로 묵상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그대로 함께 계셔서 졸지도 않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그분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스스로 저와 여러분은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많이 쉽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목표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지으니까 큰 중년도 안 주시고 감문도 안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이 농사도 지을 것이 하나도 없다.
농부의 수고는 1%도 안 될 거예요. 날마다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면 자요. 어느 곡식도 우리는 잘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인생 내동성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을 신뢰하고 물질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결론적인 말씀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는 것. 아멘. 여러분을 돕는 건 하나님이 그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누구도 아니고요. 여러분을 돕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기억하면서 그분이 인도할 수 있는 반인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제기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가운데 어떤 소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저는 바다가 지나가면서 보았습니다. 손수건을 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웃냐 했더니 엄마에서 이 손수건은 엄마가 떠날 때 날 주고 간 선물인데 꼭 갖고 기억하라고 했는데 잉크가 떨어져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화가가 말합니다. 그래 얘야 그 손수건 나한테 며칠만 해주실 테니 그래 해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빨아가지고 대림지에서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깊은 모양의 그림을 그려서 며칠 후에 소포로 딱 놓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소포를 받고 너무 놀렸습니다. 그 엉망이 됐더니 그 방울로 엉망이 됐더니 그 손실에 너무 아름답게 그림을 그리져 있고 이쁜 그림이 그리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즐겼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에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잉크로 번져서 어려운 삶,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 질병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 마음의 그런 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쉽게 보상하셨어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나도 알 수 없어요 라고 무릎을 꿇는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덩석에 다시 하시는 그림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은 이 성격하면서 나를 하나님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만의 삶의 전부임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열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공부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